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씀이죠. 장면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사탄은 하와만 있었던 건 아닌데 아담도 있었는데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을까? 그 생각은 안 해보셨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와가 우리 만만해서인가? 아담보다는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담보다 하와가 만만하니까 혹시 하와에게 그랬나? 근데 여러분,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저 말을 전해드린 것 빼고는 특히 어떤 기록된 다른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한 어떤 구석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되기 쉬운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전해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다행이네. 눈치 못 채셔야 재미있죠. 자, 보세요. 자,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지. 그것은 하하가 미혹받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고요? 하하가 어떻게 미혹받을 짓을 했냐고요? 여러분, 하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는다고 하셨지?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아담을 통해 들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먹으면 왜 죽는다고 하셨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은 뭐예요? 아담과는 좀 신혼이잖아요. 신혼. 이제 갓 만나서 얼마 계속 신혼인데도 불구하고도 이 화는 아담 몰래 선악과가 있는 동산 중앙에서 이 기웃거리고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6절. 자, 보세요. 6절.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번죽였잖아요. 그들이 그 나무를 봤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봤다고요? 여자는 누구? 하와. 그들이 본 게 아니고 여자가 봤다는 거예요. 하와가 혼자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란 나무인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남편 아담 몰래 혼자 너무 궁금한 나무, 왜 왔겠어요? 여기에 궁금하니까 왔지. 생각해보세요.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있는 나무 앞에 기웃거리는 이유가 뭐였겠냐는 거죠.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한번 또 와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왜 이걸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지 않으면서 아담 몰래 그렇게 기웃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담과 같이 있어야 이 신혼의 신부가 지금 뭐예요? 이 나무는 절대로 먹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 하면서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그때에 그 간교한 뱀은요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 상황을 사단은요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요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미혹을 하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 거죠. 왜? 그 궁금증이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 그래서 미혹받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가 미혹을 받은 것은 그만큼 미혹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려 하는지를 아셨습니까? 어떤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유혹하는지를 아셨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하거나 궁금해하거나 재미있는 것이 없나 하고 이 빚진지고 세상에 여기저기를 그렇게 둘러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탄은요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하의 호기심을 사단은 간파했을까요? 간파했다는 거죠. 하하의 호기심을 간파한 사단은 하나님은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하에게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면 사단이 모르고 물었을 거예요? 아니요, 잘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를 유혹하기 위해서 저 말을 던진 거죠. 이 무릎에 하하는 순진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빼고는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거나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이런 하와에게 사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도 않고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코 죽을 것이 걱정됐는데 죽지도 않아. 근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라는 이 이야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호기심이 너무 가득한 이 하와에게 이 얘기는요, 그렇게 잠재되어 있는 이 하와의 욕망을 그렇게 어떻게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의 말을 듣는 하와는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진짜로 또 죽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나무를 다시 보니까, 자 보시오. 다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줬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뻔히 말씀하신 것이던데 어떻게 그렇게 따먹고 줄 수가 있냐는 거죠. 벌써 그 마음이 확 돌아서 버렸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냥 처음에 읽었지만 이제는 이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전혀 이렇게 보이지 않던 나무였어요. 전혀 이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묘한 것은 사탄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이 나무를 보니까, 야, 진짜 그럴 수 있겠네. 진짜 그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는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하지만 중앙에 있는 이것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단 말이야.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아담으로부터 전해드린 하나님 말씀 알았을까요? 알았죠.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은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아니, 이 사탄의 꼬임이요, 그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사탄이 정말 얼마나 능숙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수법.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는지를 갖다가 이게 이해가 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죽지도 않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대. 나는 이 사탕 말린 이 달콤한 사탄의 얘기는요, 너무나 강력하게 하의 욕망을 자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이 그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지혜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아름답고 꿈 같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는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수고를 하여야 어떻게 해요?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의 호기심, 그 호기심에 대한 대가로 받는 벌이 어떻습니까?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하의 약함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는 그 부분이 약했던 거죠. 늘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그 약함을 알고 사탄이 그를 미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속임수가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사탄의 속임수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아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도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이 사탄의 말을 더 믿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만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그러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의 몸은 죽어서 땅으로 간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의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에 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우리의 몸은 죽어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우리는 스스로 믿고 있지 않냐고요. 근데 우리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몸은 죽어서 땅으로 가는데 영혼은 구천을 떠돈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처럼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천을 떠도는 그 영혼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제사밥 먹으러 온다고 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죽은 후에도 영혼이 계속 살아가지고, 그 파라오의 영혼이 하늘의 신과 합류해가지고 이제 그할 초소를 만든다 해서 영혼도 그할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그 피라미드라는 그 놀라운 그 무덤을 만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정말,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죽은 그 사람의 미라를 만드는 거죠. 왜? 그 영혼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몸에. 그래서 미라로 그렇게 남겨놨다. 그들의 그 증거가 피라미드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중국의 병마용 유적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는 거 모르겠어요. 중국 최초의 황제, 황제 진시안이요. 평생 늙지도 죽지도 않는 꿈을 꾸고요. 사후세계에서도 그 영혼이 살아서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후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겠다는 그 목적으로요. 그 지하 군대를 그렇게 수없이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러 가잖아요. 수 없는 돈을 들여가지고. 40여 년 동안 그것을 만들면서 얼마나 잊지도 않는 그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못 살게 시켜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요, 반드시. 전도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지 한번 봅시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잘 보십시오. 인생이 당하는 일,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죽는데요. 우리는 짐승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데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어 모든 것이 헛됨이거든. 마찬가지로 이 말이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짐승이나 사람이나 지었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는, 다 어디로 간다고요? 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짐승은 땅으로 가고 우리는 몸은 죽지만 영혼은 하늘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다 한 곳으로 간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밑에 말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이죠. 42절 말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 이 강도는 낙원에 지금 하늘나라에 구원받아 올라갔나요? 아니죠.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20장 1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마리아에게 이 얘기 뭐라고 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한번 봅시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라고 누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이 강도가 혼자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강도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더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시면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어요? 하늘나라를 갔다 오고 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 한 이야기죠. 자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려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고요? 죽지 않아요. 아니 오직 그와 더불어서 사람의 영혼의 기도가 아니고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이는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의 모든 마음은 심지어는 천사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갔다 온 이 사도 바울이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3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잠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은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다른 사람은 소망이 없어서 그거 가지고 너무 애통해요. 슬퍼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때 보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았다고 생각하고 권한 잠을 잘 때가 혹시 있습니까? 근데 한 1, 20분 잔 것 같아. 근데 눈 떠보면요. 몇 시간을 잤다는 그런 기억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권한 잠을 자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깰 때가 바로 어떤 때? 바로 부활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깰 때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난다거나 그런 일이 있죠. 또 사무엘상 28장 15절 이렇게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때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요. 근데 이것은 사탄이 자신이 한 말을 믿게 하려고 그 죽은 영혼의 모습으로 가장한 것이라는 거죠. 가장한 것이라. 그래서 그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 잠자고 있으니까 죽었어요. 다 잠자고 있으니까. 여기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죽음이나 뭐 영혼 불멸이냐 하는 이 이론적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만은 제대로 알자는 거죠. 그리고 그에 반해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것을 서로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우리도 하하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 죽지 아니라 했을 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사탄의 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하에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짓말로 하하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하하의 약함은 그거에 있었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그것을 간파한 사탄이 하하를 유혹했듯이 우리의 약함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단은 오늘도 하하에게 하나님같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역대상 2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대상 21장에 다윗왕이 이제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고 그 모든 것을 취하고 보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교만해진 거죠. 이제 하나님 없이도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승리를 계속해 승리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해야 왔는데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사단이 그에게 뭘 심어줬을까요? 그의 약함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을 심어줬다고 얘기해요.
전쟁마다 승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자 교만해진 다윗은요, 사탄이 주는 이 교만을 갖다 냉큼 받아들였던 거죠. 그게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주보에 기록을 해놨어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뭐라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하여. 이게 뭐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세우게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하셨어요. 노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선택을 하게끔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이 땅의 벌을 받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게 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또 어떤 사람을 사탄이 시험할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은요, 기록을 하나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잘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절. 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에서 거닐다. 여러분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요. 보통 사람은 언제 침상에서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야 정상인데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뭐 했어요? 낮잠을 한숨 때린 거죠. 그럼 이때가 어떤 때냐? 이렇게 낮잠을 자도 되는 때냐? 여러분,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러, 저 암몬 족속과 전쟁하러 나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는 백성들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한 사람이 낮잠을 때리고 나가지고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니면서 뭐 좋은 일이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려서 쓰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전쟁 중에 이 상황에서 뭐 재미있는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 다윗의 생각은요, 전혀 다른데 지금 생각이 가 있는 거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데 지금 마음을 쓰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사단은요, 가만히 둘까요? 왕이라도 소용없어요. 바로 미혹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 몰래 선악과 나무가 있는 그 동산 중앙으로 간 하와처럼 생각이 다른 데 있는 이 사람에게 사단은요, 그에게 음탐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그러자 그는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은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친자식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 빼앗기는 그 자식 때문에 도망가는, 쫓기는 그 신세가, 그 비극적인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을 사단이 유혹할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동계를 맡은 신임이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동계를 맡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가지고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봤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동계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그 동계 안에서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이었어요. 동계를 맡다 보니까 더 정확해야 되는데, 이가 그렇게 모아진 동계에 있는 그 돈을 갖다 몰래 훔쳐서 썼던 사람이었는 거고요. 그것을 사람은 몰랐는데 누구는 알았어요? 사탄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6절을 한번 봤더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이 이야기는 지금 마리아라고 봐야겠죠. 그 여인이 지금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자 300데나리라는 이 비싼 향유를 여기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아예 장소를 예비하니 이 여자를 탓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에게 지금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죠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는 동계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이 도둑질, 손버릇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손버릇이 있는 그 돈에, 작은 돈에 그렇게
성버릇이 나쁜 고약한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요, 그것을 아니까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팔았다고요? 은하 30세계. 은하 30세계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죽음을 택했어요. 비참한 죽음을 택했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지 아셨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 더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주부에 내가 기록해놨네요. 5장 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얘기해요. 아나니아는 그 당시에 성령이 너무 충만하여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에 있는 재물을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내놓아서 서로 어떻게 해요? 나누어 쓰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은혜 받고 자기 땅을 갖다 팔고 이제 서원하기 위해서 갖다 냈어요. 근데 순간 갖다 내려고 했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단이 이게 돈에 대해서 그만큼 아까워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랬는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땅을 팔기까지는 팔았는데 순간 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노후는 어떻게 할래? 다 주고 남는 뭐 먹고 살래?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까요? 그래서 땅 판 돈 일부러 숨겼어요. 땅 판.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그 부부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들, 재물의 유혹을 순간 이기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 안타깝지 않냐고요. 근데 사탄의 유혹에는요, 사탄은 그 사람들의 각자의 그 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심지어 은혜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이해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라도 말씀을 도외시하고 두렵고 떨리며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 집사일지라도 이해가 될까요? 내가 3대째 4대째 내가 예수 믿는 집안이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평생 사탄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사탄과 끝없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한 곳만 바라보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만 있지 않고 사탄의 말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탄에 있는 말도. 사탄이 하는 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그렇게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에 찾는 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우리를 두렵고 겁에 질리게 하거나 큰 위협에 빠뜨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갖다 기웃거린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심해하거나 또는 돈을 훔치거나 그 돈만을 갖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사랑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사탕 발린 말로서 유혹하여 그렇게 쉽게 지혜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뭔가 좀 어긋나지 않냐, 상충되지 않냐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냐? 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하나님까지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해된다고, 아 그래 이게 말이 되네 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가지고 무릇 생각한데 뭘 지키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고 해요. 그냥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지키는 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이 계시도록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님이 계시도록.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 보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끌고 순간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마귀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천하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게 넘겨받아서 내가 넘겨받은 것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내가 넘겨받았기에 내게 원하는 자에게 준다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넘겨받아서 장악한 이 사단에게 그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세, 더 큰 성공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내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사탄은 웃어버리는 거죠. 누나가 그런 것에는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더 큰 것을 다 소유한 사단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단에게 대적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얘기하는 것이요.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었던 거죠.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당연히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면서. 근데 구하여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의 발이 짧아서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의 귀가 둔해서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두 가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례를 한번 봐야지. 왜 성령님인지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봐봅시다.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장 6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며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금 이 그는 누구냐면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벌써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명시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유명한 이 거라사지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놨는지 아세요? 쇠고랑을 쳐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그렇게 사납고 난폭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보려고 쇠고랑을 쳐놔서도요 그 쇠고랑을 끊고 그렇게 할부를 치는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사람인데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니까 쩔쩔매는 것이 보입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쩔쩔매면서 왜 이렇게 내게 오셔가지고 내가 무슨 상관이 또 나를 괴롭게 하시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단지 꼭 하나 예수님만을 그는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 성령님이 그 역할을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주실까요? 아멘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은 성령님을 보자마자 사탄은 이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를 소망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계시면 사탄의 모든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까요? 암스트롱이죠. 벌벌 떤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사탄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책도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을 소유하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다가는요 눈을 부릅뜨고 산길자를 찾고 있는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낭패를 볼까요? 낭패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여 그 죄에 빠뜨리고자 안달이 난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영물. 그런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걸 아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그 모든 것을 넘겨받았다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준다면서 꼬드기니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누구로부터 따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거죠. 명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돈은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 족한 줄로 채워 알고 살아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주님의 말 뜻은 너희를 돈 벌지 말라고 너희를 가난하고 어렵게 살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을 뺏겨서 네 마음의 생각이 지키지 못해가지고 불편하고 두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을 제가 살아왔으니까 살아갈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짧은 시간 사는 이 시간 동안에 평안히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는 거죠. 기쁨으로 살다가 만약 이 땅의 삶이 100년 1000년을 살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구해야 되겠죠. 얼마 살지 않잖아요. 그 짧은 시간 기쁨으로 행복하고 살다가 저 하늘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그렇게 찬송에 불렀던 그곳에 가서 영생 복락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처럼 다시를 그 소망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사는 동안도 기쁨으로 행복하게 좀 살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하여 그것에 얽매고 사는 거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먹고 마실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죠. 그리고 넘치는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내게 성령 없으면 안타까운다는 거죠. 왜요? 성령은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순간 내 성령을 소멸할 수 있을까요? 그러죠.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라고요? 버려야. 그 버리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야 성령을 갖다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복된 삶을 산다는 거죠. 행복한 삶을, 기쁨의 삶을, 평안의 삶을 그 사람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냥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사모님 말씀 정말로 내 주님이 주시는 이 입을 통하여 왜 여러 가지 모양의 것들이 나오면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나오라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내 앞에 다가오는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거기에 늘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내 평안을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을 몫으로 일하시고 또 3년을 말씀과 행동으로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시고 끝내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이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가슴에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헤매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수없이 말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인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심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내 영을 깨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입술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깨달아서 모든 사탄의 강제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대적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듭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집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이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배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의 실력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배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배우소서. 아멘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실력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내 영 충만케 하옵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번 더 해봅시다. 성령이여 성령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